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으면 그러하면 찾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린 자에게 내가 열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인간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쓸쓸하고 애롭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식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있어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구할 수 있어서 또 행복합니다. 그 구하는 것을 또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뢰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루지 못함이 없고 주시지 못함이 없는 이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자식의 마음껏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복을 주고 나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모습보다도 행복한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누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을 때 아니요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근데 오늘 행복을 함께하고 행복을 이뤄가는 것이 어떤 모습보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한 여인이 자식을 위해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고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할까?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괴로운 모습을 정말 어머니는 볼 수가 없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면 나의 이 모든 고통을, 아픔과 이 모든 쓰라림, 이 볼 수 없는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확신이 있는 것만이 응답이 됩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이분만이 할 수 있다는 확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이방령의 호소를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고통을 보고 물러설 수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통스러울 때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것 크고 비밀한 일도 내가 너게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부르짖는 간청, 정말 소원을 앞두고 간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인이 자녀가 간질이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부끄러워할 수 참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넘어졌어. 그리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어디든지 넘어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승리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자고, 그런데 무엇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소경이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예수여 고쳐주옵소서 하면 듣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죠.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로 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소리치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기도가 크게 소리 부르는 소리로 똑같아요. 간청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로 통해서 내가 너무 이 문제를 통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큰데,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해주시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습니까? 간절히 정말 꼭 이 기도는 들어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부름으로 시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으니까, 나를 쓰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일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우리의 벽입니다. 정말 높은 성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산입니다. 하나님, 이 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통로를 열어서 강야의 길을 내주신 것처럼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책임지라고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은 예면한 이 여인에게 다시 이 여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맞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로 나를 인정하고 믿는 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한 이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자식을 끝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리겠다. 이분만이 이 자식, 우리 딸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1년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더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올소이다. 맞습니다. 개들도 그러나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간청합니다. 먹을 수 있도록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좋은 것을 달라 그러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까? 내가 부자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다스리면서 살아가겠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이 가난이, 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가 덕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면,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면 해결하게 하실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는 자녀란 말입니다. 그냥 희지부지 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놓아서 여러분을 값주고 산 자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백 가지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부르신 가운데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100세 때의 자녀를 준 이 이삭을 17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거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를 바쳐라. 독자 이삭이에요. 데리고 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데리고 가란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약속을 믿는다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느냐?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몰아같이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번성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죽이겠습니까?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살리시겠죠. 그거를 믿고 이삭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가, 내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을 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갔을 때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러분이 40년 동안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신발이 낡지 않겠습니까? 계속 걸어가는데 쉬고 걸어가고 쉬고 걸어가고 40년. 근데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 명령을 지켰을 때예요. 지킨 자, 그런 지킨 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지키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약속이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고 이 미련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너희가 암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온전해질 때까지 완전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뭐입니까? 온전한 구비한 것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너에게 온전히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이처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기 내 기도가 복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받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치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되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자마자 응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은 감사에서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얼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도시의 가부의 예견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한 가부가 간청하는 그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그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으니까 내가 그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혀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내가 택한 사랑하는 내 자녀의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택하지 않는 이 기도를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속기 구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믿고 구하는 자고 내가 그냥 원해서 구하는 자고는 달리가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응답이 축복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다시 새김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응답의 축복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어머니 애타는 간절히 부르짖으면 예수님께는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이 여인. 어머니 자식은 위하리라며 생명까지 내가 내놓겠습니다 하는 이 간절함. 근데 주님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을지를 우리가 이제 풍요로운 가을 열매가 맺는 이 아름다운 천지 창조의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추수의 계절을 맺고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